모든 장례식은 슬프죠. 근데 제가 경험한 어떤 특별히 슬픈 장례식, 우리 교회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옆에 장례 빈소였어요. 어떤 젊은 아기 엄마가 죽은 것 같아. 엄마가. 근데 이제 애가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건지 안 알려준 건지 아주 어린애니까 아기니까 못하는 건지 그냥 그 엄마 빈소에서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이렇게. 그리고 엄마 사진이 있잖아. 영정 사진. 엄마 그래 엄마. 그러다가 그 앞에서 비행기 타고 놀다가 배가 고픈가 젖달라고 또 보채고 울어요. 또 울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우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깝고 슬픈 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세상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냐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마가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마음, 분명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인간 본성에는 이런 죄성들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아 나왔는데 정말이에요? 약 2000년 전 오늘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겉옷을 벗어서 길에 이렇게 깔았다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라고. 그리고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지금 여기 꽃 뒤에 있는 저게 종려나무 잎이에요.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로마의 개선 장군이 퍼레이드 벌일 때에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았다는 건 무슨 의미하냐면 최고의 존엄, 왕이 가는 길에 이렇게 왕을 향한 예우하는 거예요. 예우하는 겉옷을 벗어서.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아주 귀중품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이 옷장을 열 때마다 입을 옷이 하나도 없대. 거기 걸려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거적대기들 막 전부 입을 옷이 하나도 없대.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정말로 입을 옷이라는 것은 딱 단벌이었어. 단벌. 보통 서민들이 다 한벌 옷이 이것이 옷이자 이불이에요. 밤이 되면은 이거 덮고 자고 낮에 나갈 때는 이거 두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 율법에 보면 옷을 저당 잡았거든. 옷이 귀중품이기 때문에 이걸 저당 잡고 쌀 얻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옷을 저당 잡았거든. 밤을 넘기지 말고 돌려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밤 전에 줘라. 왜냐하면 그거 안 주면 얼어 죽어 사람이. 밤에 추울 때 기온 떨어지면 죽어. 그래서 이거 돌려주라고 돼 있는 옷이 한 벌밖에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그 귀한 옷을 벗어서 그 옷을 길에다 깔고 예수님이 밟고 가도록 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바로 오늘이라고, 주일이라면 금요일 이제 5일 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날에 이날로부터 5일 후에 그 사람들이 태도가 돌변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손에 돌이 쥐어져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던져.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의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쳐.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5일 동안 5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애초에 이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친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외친 게 아닙니다. 주님께 감사해서 외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왕이 될 거라고 믿었어. 실제로 이 사람이 예수가 로마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왕 앞에 옷을 깔아드리면서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 귀한 겉옷을 깔아 왕으로서 예우한 것을, 이 충성을 맹세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 자리 부탁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섬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빌라도의 재판에서 사형 언도 받고 무기력하게 죽는다는 거야. 내 옷은 어떻게 하고, 내 옷 어떻게 하고, 뒤질 때 뒤지더라도 내 옷값을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분노가 치밀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내 병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는 눈뜬 소경도 있었어요. 그분이 날 걷게 해주셨어. 떡을 먹어 날 배부르게 해주셨어. 그때까지 좋았어. 그때까지. 근데 딱 그때까지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 때 그때까지. 근데 이제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건 주님을 믿은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한 것뿐이에요. 자 이제 남 얘기 그만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후배 목사들한테 당부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처음 부임할 때에 제일 먼저 달려 나와 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가방 들어주는 그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조심. 그 사람이 목사 쫓아낼 때 제일 앞장선다는 거야. 제일 앞장선다. 가만히 있자. 내가 올 때 제일 가방 들어준 사람이 누구였더라? 없어요. 저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했지 저를 맞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행이야. 감사해. 감사. 여러분 TV 드라마 가운데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죠. 여러분은 워낙 거룩한 분이라 드라마 안 보니까 잘 모를 거야. 그죠? 예. 여러분 그 드라마 속에 주인공 천송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잘 나가던 연예인 탑스타였어. 탑스타. 그런데 무슨 일로 한순간에 추락을 한 거야. 요즘 어떤 누구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추락을 하면서 광고 다 끊어지고 위약금 배상하느라고 알거지가 됩니다. 그때 이 천송이의 대사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이번에 바닥을 치면서 기분 참 더러울 때가 많았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사람이 딱 걸러져.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 딱 구별이 되더라고. 인생에서 가끔 큰 시련이 오는 거 한 번씩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가 아닌가 싶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고 드라마 속 대사인데 이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대사가 아닌가 싶어요.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 가족 성도님들은 좋은 날에뿐만 아니라 굳은 날에도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내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진짜 주님의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아마 성 프란시스였을 거예요. 어느 날 성 프란시스 유명한 평화의 기도 아시죠? 성 프란시스가 환상을 봤어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얼른 달려가서 물을 한 잔 떠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은 마시지 않으시면서 계속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는. 성 프란시스가 안타까워서 아니 주님 왜 물은 마시지 않고 계속 목마르다고만 하고 계세요?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내가 사랑에 목마르다.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 받기 위해서 떡을 먹으려고 얻어먹으려고 소경이 눈을 뜨기 원해서 안진뱅이가 걷기 원해서 주님을 찾아 나오지만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 내가 사랑에 목마르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첫째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죄인을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런 죄인을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배신 때리고 이런 흉악한 죄인을 주님은 그냥 지옥에 떨어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내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도대체 얼마나 날 사랑하시면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날 대신하여 죽으시냐고. 이사야 53장 3절 4절 말씀 같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반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첫 안식년 맞았을 때에 요르단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이스라엘을 들려서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갔을 때 처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한 번 가본 건데 그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요르단에서 국경 넘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서 이스라엘에게 걸으면서 여러분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셨겠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울컥해요. 예루살렘 입구에 가면 여러분 예루살렘 앞에 입구에 그 마을 어귀에 눈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물 방울 모양으로 생겨서 물방울 모양으로 자그마한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았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눈물방울 모양의 교회를 세웠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안타까움에 우셨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는 또 얼마나 우셨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 가슴이 아프잖아. 그가 울면 나도 울고 싶어지잖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날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날 사랑하셨는데 내가 죄 가운데 방황할 때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내가 아파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또 얼마나 우셨겠나. 그리고 그 비아돌로로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던 골고다 언덕까지의 그 길 비아돌로로사 그 비탄의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철판으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하다 첫 번째 쓰러진 곳,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러지신 곳, 네 번째 포스트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그 채찍에 맞아 피로 얼룩진 그 예수님의 몸을 어루만지다가 기절한 곳,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기절한 곳.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병의 그 채찍이 예수님의 그 등허리를 내리쳤고, 예수님은 그렇게 넘어지고 또 쓰러지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녹슨 3개의 못에 매달려 계시다가 마지막 호흡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 장면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셔요? 지난번에 그 특별 새벽 기도에 강사로 오셨던 장종택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 딸, 둘째 딸 온유입니다. 온유가 8살 때에 수용성 뇌염이라고 하는 어떤 불치병,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거의 죽은 것처럼 뇌파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딸의 몸에 수십 개의 주사바늘이 꽂히고, 근데 의식도 없는 딸이 너무 큰 고통에 막 짐승같이 울부짖는 소리를 하더래요. 막 이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입안을 깨무는 거예요. 혀를 깨물고 막 깨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막 깨무는 거예요. 입이 막 입에서 피가 막 뿜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더 이상 깨물지 못하게 하려고 마우스피스라고 그러죠. 권투 선수들이 입에 넣는 그걸 넣는데, 그걸 또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이빨이 생리가 막 부서져 나오더래요. 근데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고 그냥 당연하게 이미 죽은 아이로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이렇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래.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당신들이 죽음을 알아?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을 알아? 전혀 위로가 안 되더래요. 근데 그때 한 분, 떠오르는 한 분, 그분이라면 내 이 아픔을 알겠다. 하나님. 그 자식이 십자가에서 쇠못이 막혀서 매달려서 마지막 그 숨을 내몰아쉬는 그 죽음을 보신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시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참혹한 심정을 좀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저 아무 감동도 없는 저 인간들을 위해서 자식을 제물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고 원망할 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5절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창에 허리 찔리시고 그 고통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평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는 나음을 입을 자격을 얻게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 죽음을 죽으실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이제 주님 떠나고 나면 홀로 남겨질 제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를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시작.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예수님이 보혜사가 뭐냐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면 홀로 버려질 제자들, 우리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성령님이죠.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그리고 절대로 너희를 구하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너희를 찾아올 거야.
우리 어렸던 시절에 불렀던 동요 가운데 섬지박이라는 동요로 여러분 아십니까?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2절 아세요? 아기는 자물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고갯길을 달려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기 재워놓고 엄마가 굴 따러 갔어. 굴을 따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아기가 홀로 잠에서 깨어서 울면 어떡하나. 엄마 찾으면서 엄마 울고 있으면 어떡하나. 불안해서 더 이상 굴을 못 따고 다 못 찬 굴바구니 들고 다시 그 갯바위를 비틀거리면서 그 모래 언덕을 고갯돌을 넘어서 그 비틀거리면서 자식한테 달려오는 그 엄마.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럼 우리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치시고 죽으시는데 홀로 남겨질 우리를 걱정하시는. 그리고 내가 다른 보혜사 보내줄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다시 너희한테 올 거야.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랑하신 거 참 잘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내 아들 바치기로 결단하잖아. 하나님이 다윗 사랑하신 거 참 잘하신 일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 아들이 건축하게 하잖아. 하나님이 모세 사랑하신 것도 잘한 일이에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보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것은 부도난 거예요. 부도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하나도 안 믿었다 말씀하셔. 나 하나도 손해 안 봤다. 너는 그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야. 나의 기쁨이야. 여러분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나는 주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주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께서 몸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 쇠못 박힌 손과 발을 내보이면서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야. 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 너는 나의 전부야. 네가 얼마나 죄인이든지 상관없어. 혹시 네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근데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은 그 주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답할 차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